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다 나쁘고 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시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나쁘고 괴롭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 통과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잘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묻고 죽이려 했단 말이죠. 칼을 들어서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함이 어떠한지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셔서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시험하셨냐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정말 나를 경외하나?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몰라가지고 시험을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2장 8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구원,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도 없고 획득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누구보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예중 예찬일 때 어떤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줄 때 그 선물 속 그 포장재 안에 선물함 속에 무슨 선물이 들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 무슨 선물이 들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지 본인이 제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잘 붙들고 믿었어요? 아니죠. 중간중간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하갈도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1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막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런 자꾸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잖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까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약속들을 받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서 한 줌의 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제가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한 줌의 재로 되어 있는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 난 자들이 너의 후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믿으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다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고 연약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을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누구에게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별다를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 생각뿐만 아니죠. 그들의 악함도 아셨고 그들의 병도 아셨고 그들의 의도도 아셨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그들의 믿음도 주님은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누가 모른다고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많은 외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외식하는 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 마귀의 새끼라는 것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도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알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교만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던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그때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늦었어요. 그때 자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늦었어요. 언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을 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셨다라는 건 욥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왜? 이 마귀를 통해서 누굴 시험하려고? 사탄을 시험하려고 먼저 욥에 대해서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하기 전까지 욥은 자신이 의인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욥을 시험했을 때 그 욥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자기의 의가 드러났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함이 드러났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과 깨닫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외식함이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티끌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주신 이 시험은 욥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죠.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기 의와 교만과 외식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경외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그것이 믿음이든 내 안에 잘못된 신앙과 죄악과 교만이든 그것을 다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해서 겪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욥처럼 그렇게 크고 어렵고 두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여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외식했고, 얼마나 음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선택했는지 우리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어땠는지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거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워요. 하나님 주신 시험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하기도 하고 막 우리의 육이 막 즐겁기도 해요. 그 시험은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은 막 달콤하고 이렇지 않아요. 예.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못 감당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못하겠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라고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아니라 내가 피할 길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유일한 피할 길이에요. 근데 그 피할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지혜 가지고 이 어려움, 이 시험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주신 거 감당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그 피할 길, 하나님을 피할 길, 예수님을 피할 길로, 말씀을 피할 길로 여기지 않고 내가 피할 길 찾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그 피할 길로 피하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피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피할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시험 반드시 이기고 감당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피할 길로 가면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시험은 언제나 영적인 유익이 돼요. 시험의 목적 자체가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로워요. 아무리 달콤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육이 막 만족스럽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말하죠. 유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악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는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 말 그대로요. 시험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자가 왔다 그래요? 사탄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러죠.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토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 사탄은 거의 대부분 직접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에 불을 질러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꾀임이에요? 마귀의 게임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을 마귀는 계속해서 꾀인단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인해 범죄할 수 있게. 그리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해요. 이 꾀임에 빠져서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욕심은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이 죄를 계속 키우면,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통로를 사용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 이건 다시 말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체가 돼서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직접 선악과를 따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하와 마음속에 불붙게 했어요. 결국 하와 속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라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죄는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즉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 아래 놓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야, 네 인생 네 거야. 너 거야. 너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해.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 앞에 우리는 너무 잘 넘어가요.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창조주 되시죠.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올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신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40장 26절 너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계획보다 언제나 앞서구나.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막 우리의 욕심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죽이거나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재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재물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크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크다는 건 그만큼 사탄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많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부하려는 욕심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부하려는 욕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질에 부유한 만큼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것은 없어요. 이 재물, 부유함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부하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이 부유함과 재물이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재물이, 물질의 부유함이 그들의 주인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을 만족하는 삶을, 영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영과 육 모두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죠. 솔직히. 영도 만족하고 육도 부유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왜? 영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육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한 주인밖에 우리 못 섬긴다 그래요. 두 주인 다 섬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두 주인 다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재물과 그 부유함을 섬김으로 육적인 만족을 누려.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한 거를 마귀는 가능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막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상만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겼어요. 둘 다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겼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나 섬기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재물도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이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하나님 섬긴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막 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천국을 막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런 만족을 막 갖고 세상에서도 막 열심히 해서 부욕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 가지 다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요. 영적인 만족과 육적인 만족 모두 다 쫓다가는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부유함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랑 다른 건 뭐냐면 마귀는 그거를 목적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다시 이것을 나의 주인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재물과 이것을 나에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건강한 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늘 신령이 가난한 자로 이 육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부유함이 없어져도 하나님 원망이 안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언제나 뭐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유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 때문에 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에게 부유함과 가난함은 그렇게 큰 그의 삶을 크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부유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주인은 세상의 부유함이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라는 마귀의 달콤한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부유함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는 일에 열심을 했잖아요.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만족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여전히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풍요로움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부유로움, 풍요로움, 만족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 그렇게 풍요로워졌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점점 더 육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족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들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이 풍요로움을 제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성품,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몸을 어디를 탁 건들면 빵 하고 분노할지 잘 아세요. 어디를 딱 찌르면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저도 해봤어요. 제 힘으로, 제 결심으로 막 마귀가 시험 올 때 제가 막 견디고 참으려고 해봤어요. 안 돼요. 백전백패. 못 이겨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뭐 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실족한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네.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의지로, 결심으로 마귀의 유혹 못 이겨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험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늘 구해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매일처럼 마귀는 하루도 끊임없이 분초로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그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의 양식,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겨요. 기도하고 매일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큰 선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계속 채우고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그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기도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가로로 쳐 있죠. 예. 왜냐하면 중요한 사본들의 이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해 놓은 거잖아요. 중요하고 권위 있는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후기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나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후대에 첨가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 안에 그리고 주기도 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주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기도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대개 나라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이 대개는 지금 새로운 주기도에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대개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없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대개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대로 이 기도를 드리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기도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시험에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주문처럼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또 은혜를 주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도라도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